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부 형태, 지도 체제가 아예 바뀝니다. 지금까지 450년 동안 지속됐던 사사 체계가 이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군주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발단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죠?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했습니다. 먼저 사무엘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자, 사무엘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사무엘에 대해서는 꽤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생 배경부터 유년기, 장년기, 또 노년기까지 굉장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그만큼 사무엘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사무엘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응답으로 어렵게 얻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를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하면서 그 밑에서 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선지자로 성장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당시 이스라엘 최고 권위자 지도자인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참고로 사무엘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14번째 사사,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메신저, 선지자 역할도 감당하고요. 또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깁니다. 사역을 어떻게 했냐고요? 굉장히 잘했습니다. 먼저 영적 리더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또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회개를 시킵니다.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도요, 이스라엘을 굉장히 잘 다스렸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공격했던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였다. 이 정도로 정치를 잘한 겁니다. 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블레셋에게 뺏겼던 성읍들을 돌려받는 일이 생깁니다. 또 외교도 잘해서 아모리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아주 훌륭한 영적 지도자고 또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죠? 자, 1절에 나왔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이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요, 나이가 들은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지만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사사로서 나라를 다스리기, 이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 뭘 어떻게 합니까? 1절을 계속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은 그를 대신할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 리더로 세웁니다. 그들의 이름이 두 아들인데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요엘과 아비야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자, 이번엔 무슨 문제입니까? 자,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의 행위가 어땠다고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다른 겁니다. 영성도 아버지와 비교해서 영 별로고요. 정치적 지혜와 또 군사를 통솔할 능력도 아버지와 같지 않은 겁니다. 자, 거기까지 이해해 줄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생기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사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사라는 이 단어의 의미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쇼페트,
다시 말해서 재판하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사를 judges, right? 재판관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근본적인 사역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가리고요,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뇌물을 받았고요, 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것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은 늙었다. 사무엘 보러 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한테 늙었다고 하면 기분이 상하시겠죠, 그죠? 하지만 여기 이 말은요, 예의 없이 그냥 사무엘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사사 직분을 이어갈 수 없다. 이렇게 현실적인 현재 상황을 언급한 거라 생각합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당신의 아들들도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죠?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실력과 경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부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사의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무엘도, 새로 리더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번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리더할 수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금 부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리더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사사를 뽑아 주십시오. 이게 당연한 우리가 생각하는 솔루션인데요, 솔루션이 좀 이상합니다. 전혀 다른 것을 제안하는데 5절을 계속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예 정부 형태, 지도 체제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사가 리드하는 시스템이 아닌 왕을 세워서 군주제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런 요청을 받은 사무엘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어떻게 반응했죠?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뭔가가 거슬리는 거예요. 자, 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장로들이 와서 자신의 나이를 언급하니까 기분이 상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아들들의 정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지금 욕망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요, 나중에 사무엘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자,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서 공포합니다. 뭐라 그러죠?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본인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사로서의 직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그들 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그들을 리더십에서, 사사 직분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은 이유는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기분이 나빴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은 왜 기뻐하지 않은 겁니까? 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원어 히브리어로는요, 라우아, 다시 말해서 악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제안 자체가 악하다,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사무엘이 얼마나 좋은 영적 지도자인지 드러나는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사람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됩니까? 너 이거 죄야. 하지 마. 잘못했어. 소리를 지르고 혼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뭘 합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 기도하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사무엘이 어떤 영적 지도자였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드러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들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여러분, 크게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7절 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를 버렸다.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지금 그들의 요청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반역인 겁니다. 구테타인 거예요. 왕을 몰아내려고 하는 행위. 자, 심각한 거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요구,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요,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들의 요청을요, 두 가지, 반역이고 우상 숭배로 보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자, 왜죠? 왜 이들의 요구가 이렇게 심각한 범죄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이미 왕이 있습니다. 자,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자, 왕이 떡하니 있는데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반역이고 우상 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서 조금 긍정적인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잘 모르고 그냥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니면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갑자기 떠오른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죠? 다시 말해서 악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게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요,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사사기 8장에 나옵니다. 자, 사사기 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드온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 손자들이 자기를 다스려 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드온은요, 이미 사사였어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드온은 이미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미 다스리고 있는데 다스려 달라. 이것은 다스리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뿐 아니고 그의 아들, 자손, 손자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합니다. 자, 뭐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가 사사가 아닌 왕이 되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청에 기드온이 뭐라고 답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시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기드온이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왕이야. 이미 너의 왕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무산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사람 왕을 세우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들의 오랜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니까 이때가 기회구나, 이것을 빌미 삼아서 왕을 다시 요구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당할 어려움,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군사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보내질 것이고 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또 그들의 딸이 왕의 수발을 들게 될 것이다. 또 왕은 자신의 농지를 가꾸고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군사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강제로 노동에 동원할 것이다. 또 재산을 몰수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그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이 불이익을 얻을 거야, 너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를, 다른 선택을 하기를 요청하고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들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No, 거절을 합니다. 끝끝내 왕을 세우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고요, 다음 장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 부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요, 그분이 원하셔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만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울은 사람들이 뽑은 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성경에 소개된 사울의 모습과 그 왕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9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사울이 어떤 모습입니까? 외모적으로요, 뛰어난 사람입니다. 일단 젊고요, 잘생겼고 덩치도 좋다, 키도 크다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네. 여성분들이 웃고 계신데, 네, 그렇습니다. 또 그냥 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요, 능력도 출중한 사람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있습니다. 짝할 수가 없다. 모든 백성 중에서요, 으뜸 최고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김새도 좋고 또 능력도 있는 사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울을 그들의 왕이라고 소개시켜 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다고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좋아합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마음에 든 겁니다. 이래서 사울을 사람들이 뽑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에는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450년 동안 지속됐던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왕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자,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이토록 싫어하시고 죄라 생각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허락하셔서 왕을 세우신 겁니까?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억지로 그들이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능력도 있으시고요, 권위도 있으십니다. 자격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못하시는 게 아니고 안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반할지 그 선택을 주신 겁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자유의지, free wil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It's our choice.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또 신약에서도요, 비슷한 예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죠, 그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신에게 앞으로 물려줄 그 재산을, 유산을 앞당겨서 미리 달라고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뻔히 건강히 살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요청 자체가 악하고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죄입니다. 제가 아버지 입장이었으면요,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요구가 맞는 것이라서 거기에 동의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부당하죠. 그리고 이미 그 돈을 어떻게 쓸지, 탕진할지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에 존중하시면서 내어줍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자, 선택을 존중한다고 하면 기분이 좋죠, 그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는 것 그 자체가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렇죠? 여러분, 선택에는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잘못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들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이요, 현실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요, 이스라엘의 젊은 남자들을 군대로 뽑아다 전쟁터로 보냅니다. 또 왕궁에서 그를 지키는 신하로 사용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솔로몬 왕은요, 성전과 왕궁 또 다른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경제를 유지해야 하니까, 왕권을 유지해야 되니까 백성들의 물건을 갖고 오기 시작하고요, 그들의 땅을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르호보암에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를. 그걸 조금만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르호보암이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요,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렇게 아비들이, 어른들이 한 결정 때문에 다음 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나라에도 큰 어려움을 준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그것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해요. 5절에 한 번, 20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뭐라 그럽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자,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소서. 다른 나라에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주소서. 다른 나라와 똑같이 우리를 대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구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니까 다른 나라와 똑같이 해달라고, 다른 나라에도 왕이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망각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자,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 여권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네, 물론 한국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 시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또 어떤 국가의 국민, 시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의미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갈 것이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아이덴티티는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고 현재 실체입니다. 왜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일, 십자가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으로써 뭡니까? 이미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천국 백성, 시민권으로 이 땅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까?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대선, 일렉션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떠오른 이유는요, 이제 화요일 날 일렉션 데이가 있고, 그죠? 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새로운 지도자가 뽑히고 사람들이 어떤 왕을 요구하고, 이 상황이요, 우리가 있는 상황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후보를 뽑으라고 말씀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저는요, 일단 불편하고요, 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세요? 네, 그 말씀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안 드릴 겁니다. 왜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있는, 뭐 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목사로 불러주셨지, 정치적인 것에 개입하면서 발언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정치적인 것에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 경험으로는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자, 교회라는 곳이요,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나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싸우고요, 불륜이 일어나고 다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마태 어떤 사람이죠? 뭐 했던 사람입니까?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요, 그냥 세금을 걷는 자가 아니고요,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부역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을 경멸하면서 죄인 중에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자, 그럼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그를요, 열심당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열심당원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에서 저항하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요, 지금 정치 운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시몬이 있고요, 이렇게 또 세리였던 마태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큰일 나요. 맨날 싸울 겁니다. 왜냐? 정치적인 이념이 전혀 다르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그럼 실수하셔서 이 둘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왜? 이들이 정치적인 성향을 갖기 전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 성향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복음이라는 이 공통 분모 하나로 하나가 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이고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 이런 것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가 어떤 후보를 뽑으셔야 하는지, 또 제 정치적 성향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사로서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에게요, 누구를 뽑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는 제가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뽑아야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미국 국민이기 전에, 한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요, 미국인, 한국인을 뛰어넘어서 또 좌파, 우파, 민주당, 공화당 이런 것을 떠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아래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뽑습니까? What's in it for me? 이후의 정책이 나에게 어떤 경제적 유익을 주는지, 이민법이 나와 나의 가족에 어떤 이득을 주는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뽑습니다. 또 자신이 자라난 그 지역에 따라서 뽑는 사람도 있어요. 뉴욕은 원래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이 되고, 또 텍사스 같은 곳은 그냥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사람 뽑으면 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라면 후보자의 피부색, 성별을 보면서 뽑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후보자의 성품이나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제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대선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후보 중에 누가 더 착한 것 같다, 좋은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지도자, 대통령을 뽑는 것이지 your best friend을 뽑는 게 아니야. 네 친구 될 사람은 나이스한 애가 좋죠.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알려줬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입니다. 자, 그럼 천국 백성인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아야 합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압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구를 뽑으라고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뜻을 알 수 있죠?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프랙티컬하게 말씀드려서 누구의 정책, 누구의 팔리시가 더 성경적인지 보고 뽑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요, 분명히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둘 다 아닌데요. 둘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더 성경적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누구의 정책이 더 성경적인가 여러분이 저울에 올려놓고서요 따져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러분 현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너희들만 생각하지 마. 너희들의 자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거야.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나라에 살 것인지, 어떤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물려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둔 천국 시민의 권리이고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지, 우리의 배경이 어떤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면서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옆에 분들한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성경적인, 성경에 더 가까운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뿐만 아니고 뭡니까? 또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지도자가 누가 됐던 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살아갈 이 나라를 위해서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고에 들으셨지만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묵상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시민인지 우리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